15절부터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막의 구성 가운데에 기둥이 되는 널판에 대한 기록들이 15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4개의 휘장이 성막이 되는 과정 가운데에 저 성막을 여러분들 그림 보고 계시지요? 이 성막이 된 휘장의 4개의 휘장을 어떻게 공중에다가 띄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에 의하여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각기 4장의 휘장, 앙장이라고 하는데 휘장의 4장이지요. 4장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지요?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실이지요.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첫 번째 휘장을 수놓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룹들을. 천사의 모습이 저기 보이지요? 특히나 가늘게 꼰 배실 가운데의 흰색 실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잘 와닿을 수 있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정의하여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생, 그렇죠? 사람의 인생 말이에요. 인생 참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늘게 꼰 배실이 의미하는 것은요, 인생 참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의미하고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인생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생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으로는요,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이 뭘 의미하죠? 우리 인간들에게 대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밖에, 즉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창세기서 3장 20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민족은요, 하와의 태에서 난 모든 자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를 깨뜨리시려고 3장 15절에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심을 약속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인물들인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70의 장로 60만, 그죠? 거룩히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섞여 있던 그들의 자녀, 그죠? 부녀, 그리고 수많은 잡족 300만에 이르러서까지 그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성막의 지음의 이유와 목적과 근거와 필요를 통하여서 저 오늘날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이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사랑이 뭐라고요? 공의 가운데에, 구별됨 가운데에, 거룩하신 가운데에 선대와 간용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은 성막에 못 들어온다. 죄인은 성막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가 의미를 계속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됩니다. 성막 안뜰이 있어요. 바깥뜰이 있어요. 바깥뜰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바깥뜰에 마저도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성막 안으로 들어와도 또 하나의 관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딜 들어가야 된다? 지성소를 들어가야 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는 이 성막의 지음새와 목적과 필요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 첫 번째 휘장이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운데에 단 하나의 실, 가늘게 꼰 배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막의 지음새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나아가서 두 번째 뭐지요? 염소, 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받는 모든 순환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뭐지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우리가 따라 흘려야 될 희생. 희생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믿음의 확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의미했고요. 그 다음 뭐지요? 해달의 가죽. 뭐 물범, 뭐 물돼지, 뭐 고래, 뭐 돌고래,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전후 좌우 16km에 달하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 가운데 뭐 이를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달을 잡고 고래를 잡고 뭐 돌고래를 잡으려면 바다로 나가야 된다. 예?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배를 짓는 건축 기술이 있다고 해도 이거를 가지려고 배를 지었겠냐, 막 이렇게까지 연구 아닌 연구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의 바람을 통하여서, 그죠? 홍해를 가르셨는데 물담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 잡초까지 포함한 300만의 애들이 모세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불가능이란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상상력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상력을 펼치면서, 그죠? 현실적인 상상력을 펼치면서 강해 설교를 날마다 나눠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미리 오늘 나눌 거를 이렇게 펼쳐드렸는데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들, 그리고 각 고와, 그렇죠? 청고와, 그렇죠? 금갈고리와 놋갈고리에 대한 의미 또한 우리가 조심스럽게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그 교훈받고 도전받고 책망받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5절로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아멘. 15절. 이제 4개의 휘장이 성막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이 조각목으로 기둥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널판, 곧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드는데, 이것이 곧 기둥, 휘장을 지탱하고 성막을 완성시키는 목조가 되는 거죠. 프레임, 기둥이 되는 것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15절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적으로요, 히브리어로 쉬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쉬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카시아, 그리고 에치는 나무라고 혹은 목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조각목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적 해석이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아카시아 나무, 그렇죠? 쉬다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가 여러분들이 귀에 딱 들렸을 때, 히브리어로 쉬다 에치가 아카시아 나무구나, 혹은 아카시아를 원 목재로 하는 어떠한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을 짓는 도구들 가운데에, 재료들 가운데에 하나였구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연상하게 되시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혹은 소시적에 저도 옛날에 오디 나무 열매랑 이 아카시아 꿀을 많이 따 먹었는데, 친구들이랑, 초등학생 친구들이랑 많이 따 먹은 기억이 있는데, 저도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아카시아 나무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따먹기도 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많이 보기도 한 그 흰색 꽃이 맺어져 있는 아카시아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 뭐 해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성막의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인 것도 사실 몰랐고 신학을 하면서도 사실 초기엔 몰랐고 나중에서야 조금 점차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은 안 드려도 되는데 굳이 드리네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목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수입해온 목인데, 특히나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랑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생산지가 어디냐, 어디 나무냐? 호주나 아프리카나 이집트나 이스라엘 등지, 즉 온열대 지방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에서는 잘 살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나무는 말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는 나무는요,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시아예요. 아시아인데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아시아인데 시띠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됐는데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이 시띠나무는요 방부력이 좋아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스스로 자생 가운데에서 잘 썩질 않아요. 그 가지를 꺾어놔도 잘 썩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팡이로도 많이 만들고요, 나무 망치, 그죠? 혹은 말뚝이나 건축의 자재들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잘 깨지지도 않고 잘 균열이 가지도 않아서 나무 망치로도, 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유행하고 있냐면, 건축 자재도 자재지만 건축물 자체가 목조주택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목조로 대부분의 주택의 한 70% 이상을 나무 목자죠. 나무로 재료를 해서 짓는 것이 아주 유행이다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나 어떠한 다른, 그렇죠? 철 구조로 짓는 건축물보다 훨씬 자재값도 비교적 저렴하고 탄성이 좋고 방부력이 좋은 나무들이, 이런 시띠나무와 같은 나무들로 지으면, 더 좋은 나무도 많아서 사실 시띠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로 목조 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나 이 시띠나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 히브리어로는 쉬따이치로 이 조각목, 즉 성막에 기둥을 지으라고 명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시띠나무 혹은 아카시아 나무, 우리 조각목에 대한, 그렇죠? 성경에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서 26장 조각목의 출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띠나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요, 그 뿌리가요, 여러분 에셀나무 기억하십니까? 에셀나무. 근데 그 에셀나무보다 이 시띠나무는, 이 중동 지역에서 자라는 이 시띠나무는 특히나 이집트산이 많대요. 이 시띠나무는 뿌리가 2km까지 내린 아카시아 나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의 교령이라고 하나? 그게 교령이라고 하나요? 무슨 령이라고 해요. 아무튼 무슨 령, 몇 령 이러는데, 이 령이 3,000령이 됐다고 합니다. 3,000령 이상의 아카시아 나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뿌리를 깊게 내려요. 근데 이것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추측해 보는 바는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고, 그렇죠? 그 갖고 있는, 그에게 더하신 거지요, 지팡이. 그 지팡이를 아마도 이 아카시아 나무, 그렇죠? 이 시띠나무로 지어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뭐 어떤 나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추측을 유력하게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신의 강약 가운데에서 11개월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시내 광야에서 짓게 됐는데 이 지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광야 땅에서 이 시띠 나무를 구할 수 있느냐, 우리 해달의 가죽처럼, 그죠? 그런 고찰들을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해봐야 되고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또 하나의 고찰 아닌 고찰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뭐냐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미드라시가 뭐냐면 히브리 성경 연구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성경 연구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특히나 토라 가운데의 창출 레멘신을 연구하는 어떠한 전통의 기관이거든요. 유대인의 전통 기관. 그게 이제 미드라시라는 건데, 거기에서는 이제 할라카, 이제 율법과 하카타라는 이게 비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할라카는 율법이고 하카타는 이제 비율법적, 그죠? 생활에 대한 이런 문화에 대한 되게 이게 가깝죠. 하카타는 지리, 어떤 뭐 문화적인 것들, 배경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할라카는 율법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근데 이들에 대한 기록들이요, 성경에 간략하게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분명히 보셨어요. 되게 재미있는 걸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 하카타와 이제 할라카에 대한 기록들이 여기에 두 군데에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한번. 역대상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역대하 13장 22절. 저거만 두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 이따가 우리 찬양과 경배 끝나고요, 주무시기 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할라카나 하카타에 대한 이제 기록인데, 공통적인 기록인데,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깨달으시면서 방긋 웃으시면서 이렇게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4장 27절 똑같이 역대하의 기록이에요. 역대하 24장 27절의 기록. 이 기록에 담겨져 있는 이들이요, 이 할라카와 하카타 현재까지 있는 이들의 오래된 스승격인 셈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의 타고 올라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인간의 그 조상으로 보면 아담이, 그렇죠? 우리의 조상이듯이 이 위로 올라가면은 이 할라카와 하카타를 연구하는 기관인 이 미드라시의 이 스승들이 바로 이 역대하 13장과 24장에 기록된 자들이다 라는 것들을 파악하시면 정말 유익합니다. 당시에 이 미드라시가 이곳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을 때 어떻게 이들이 시띠나무를 여기서 구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결과와 답안을 어떻게 책정을 했냐 하면,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신성시 여기던 나무가 바로 성막을 지을 때 쓰게 된 이 아카시아 나무, 즉 시띠 나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때 당시 시나 광야이지만, 그렇죠? 해안가가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비옥하진 않지만 가능한 환경이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띠 나무를 그 해역 근처에서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한국에서 보고 있는 나무는 뭘까요? 그 정체에 대해서 그거 아카시아 나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죠? 아쉽잖아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쉽더라도 조금 알고 끝내야 조금 안 아쉽잖아요. 덜을 조금이라도, 그죠? 왜 우리가 수입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잘못 알고 있는 전통이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어서, 잘 들어보세요. 잘못된 속설인데,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어서 다른 나무들을 죽여버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나무인 소나무를 막 죽여버리고, 우리의 민족의 뿌리 근간을 막 정신을 흐트리고 하기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일본인들이 그런 맥락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우리나라에 심겨져 있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 있죠. 이따가 왜 아카시아 나무가 아닌지 말씀드릴 건데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다른 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지 봤더니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가 빛을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빛을 좋아해요. 빛을 좋아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 묘목이기 때문에 그 나무조차도 빛은 하거든요. 아카시아 나무랑. 헌데 빛을 좋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다른 나무의 뿌리들을 갖다가 가서 건드리거나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오해도 조금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우리나라에 그렇다면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르던 나무는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원해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학명은 뭐냐면요. 이제 학술적인 이 나무에 대한 명칭은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랑 되게 비슷해요. 뭐라고 부르냐면 아카시 나무. 아카시 나무예요. 아카시 나무. 자,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노란 꽃 이시요. 이게 뭐냐면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시띠나무. 시띠나무. 따라해 보실까요? 시띠나무. 네, 아카시아 나무인데 시띠나무예요. 근데 이렇게 노란 꽃이 피는 나무는요. 이집트에서도 사실 한철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되게 우리나라에서 난이꽃이 피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죠. 난꽃을 보기가 힘든데 이 아카시아 나무도 이 이집트와 이쪽에 있는 그죠? 이런 나무들도 호주, 아프리카, 이집트, 이스라엘 등에 있는 이 온열대 지방에서 크는 이 아카시아 나무도 꽃을 보기 난처럼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면 아카시 나무의 학명은요, 로비니아 푸세드라는 거예요. 로베니아 푸세드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은 로비니아 푸세드 아카시아 L이라고 합니다. 학명이 좀 어렵네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가짜 아카시아 나무. 학명 자체가 가짜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예요. 후세드라는 이 단어가 이 가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하레시라는 단어와 약간 밀집한 관계를 갖는 단어인데 이 아카시 나무의 학명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아카시아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는데 가짜 아카시아라고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게다가 가짜가 붙어 있으니까 뭔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냥 아카시 나무 이렇게 처음에 부르려다가 아카시아 나무로 하자 그냥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아카시아 나무로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아카시 나무는요 북아메리카에서 수입해 왔어요. 이거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집트 지역 등지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호주나 아프리카 등지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따먹었던 아카시아 꿀이 들어있는 이 아카시 나무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저 아카시아 나무 예쁘다 그랬는데 아카시 나무거든 이렇게 하고 분위기 깨실 필요도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 알아두면 좋겠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수입해 왔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이것으로서 마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것으로서 15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이 조각목, 이 씨띠나무, 그렇죠?에 대한 파악을 하셨습니다. 참 길죠?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조각목에 대해서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아멘. 이거 조금 그림을 그려야겠어요. 잠시만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돼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의 기둥을 지금 우리가 나눠보고 있잖아요. 성막의 기둥으로서 지금 개역 성경에 써져 있는 게 널판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바로 성막, 거처,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장막을 짓는 기둥, 널판을 우리는 오늘부터 알아볼 것입니다. 16절로부터 각 판의 길이는, 여기에서 각 판, 즉 기둥이 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케레시라고 합니다. 케레시. 히브리어로 케레시는 널판입니다. 케레시는 널판이에요. 이 케레시의 길이는 10규빗. 우리가 한 규빗이 몇 센치라고 그랬죠? 50에서 53cm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50cm로 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규격들이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그 교훈 가운데에 대부분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오늘도 나눠볼 것 가운데 다는 아니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도 저는 50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50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눈 바 있기 때문에 각설합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그렇죠? 10규빗이면은 몇 센치예요? 몇 미터예요? 5미터라는 거예요, 그렇죠? 5미터, 너비는 한 규빗으로 하고, 한 규빗 반으로 하고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 우리가 그림 그리기를 할 거예요. 하나의 기둥이 너비가 5m, 그렇죠? 너비가 5m, 그리고 너비가 아니죠. 높이, 그리고 넓이가, 그렇죠? 너비라고 써 있으니까 너비라고 읽어야겠죠? 너비는 한 규빗 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한 규빗 반이니까 75cm예요. 그렇죠? 75cm. 그죠? 한 규빗 반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둥 하나의 규격이, 가로 세로의 규격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5m짜리. 그렇죠? 제 키의 2배 반만하게. 그렇죠? 엄청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치 나중에 저랑 보러 갈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에 성막을 재현해 놓은 곳이 있어요. 저기 어디요? 평택 쪽이었나? 저 이제 갔다 왔거든요. 성막 복음센터라고 해서 광은기도원인가 거기에 있어요. 그 옆에 광은기도원인가가 있고 성막 복음센터가 있어서 우리가 체험 신청을 해서 단체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신물을 못 보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보러 갈 거니까요. 그리고 조금 이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팀나 공원인가 팀나 파크라는 곳에 성막을 재건한 곳이 있어요. 그건 재건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시온 사상에서 비롯된
잘못된 그들의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미혹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성막을 재건해 가지고 거기 갔을 때 보러 가야겠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시온 사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은요, 우리가 나눈 기준으로만 보면 휘장의 그 네 가지 휘장에 대한 개념을 갖고, 그렇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 첫 번째 휘장으로부터도, 그렇죠? 보면 네 번째 휘장에 이르러서까지, 그렇죠? 각 고, 청고, 그렇죠? 금갈고리, 놋갈고리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막을 재건했다고 해서 그거를 감사해 하면서 거기에다가 돈을, 입장료를 지불하면서 그 팀나파크에 굳이 차 타고 그 해외까지 가가지고 갈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시온 사상인데,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온 사상인데 그거를 가서 굳이 우리가 볼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에도 있어요. 저랑 같이 가요. 자, 17절,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18절까지,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아멘. 17절에 각 판에 두 촉을 내라는 거예요. 이 촉이 뭔지를 나눠봤어요. 히브리어로 이제 야크라고 하거든요. 이 야크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손 혹은 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대로 뭐 이런 말이 한국말에도 있잖아요. 손 혹은 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옆면이에요. 뭐랄까? 정면이네요. 정면인데 이 기둥 하나에, 널판 하나에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예요. 유추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옆면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뜩뜩뜩 이래 갖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구멍을 뚫는다라고 유추를 하는 해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설에 대해서 우리는 나눠볼 것입니다. 어쨌든 그 야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시켜라. 그리고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드는데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이와 같은 성막을 이와 같은 널판을 2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한쪽에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할렐루야. 여기에서 지금 방향이, 이 18절에 방향이 나와요.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미리 이 성막의 지음새 가운데에 동서남북의 방향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신의 강야예요. 그리고 이 신의 산이 있어요, 여러분. 산이어서 이제 세모로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이 있어요. 여기 이쪽에 하면 안 되겠다. 가나안 있어요. 그리고 성막이 어디로 지어졌냐 하면, 우리가 이 어렴풋이 생각하기에는 지성소가 여기 있고 성소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는 지성소가 가나안을 등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지성소 쪽이 북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더 틀어야겠구나. 이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쪽이 지금 남쪽이에요. 그렇죠?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럼 이쪽은 무슨 쪽이에요? 서쪽. 이쪽은 동쪽.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설을 오늘 조금 해설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여기가 이제 지성소예요. 입구, 성막. 안 써도 됐겠죠? 근데 이쪽이 북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은 서쪽이에요. 북쪽에 가나안. 이 구조를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서. 근데 지금 기둥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5m짜리 기둥이 75cm인데요. 75cm 곱하기 20개가 남쪽 면에, 장막 남쪽 면에 20개가 지금 설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에? 북쪽에도 20개가 설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남쪽과 북쪽에 세워지는 성막을 지탱하는 기둥의 규모를 정확하게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성막의 기둥에, 즉 성막의 규격을 의미하잖아요. 성막의 기둥이 꼭 성막의 남쪽과 북쪽의 규격을 의미하게 합니다. 그 규격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산수를 정말 못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것들을 정리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 아내가 알아요. 저 산수 못하는 거. 근데 세로가, 그렇죠? 세로는 우리 다 알죠? 5m인 거. 근데 가로가 75cm란 말이에요. 하나당. 그거를 곱하기 20을 하니까는 15m가 됐어요. 15m. 15m란 말이에요. 15m. 그러면 성막의 규격. 그렇죠? 길이가 15m인 거예요. 15m. 총 길이가 15m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또 나눠보게 돼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각 기둥에, 그렇죠? 두 촉을 내서 17절에 두 촉을 내서 이걸로 기둥이 들어가서 연결하게 해라 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라. 그러니까 20개를 다 연결하고 20개를 다 연결해서 지으라는 명령을 18절까지 나눠봤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눕니다.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작. 수문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그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볼 때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성막의 기둥이 되는 이 널판의 밑에 홈이 나 있어요. 그렇죠? 촉이 나 있다는 거예요. 촉이 두 개가 나 있어요. 하나의 널판당 두 개의 촉이 나와 있고, 그 나와 있는 촉 가운데에 받침 40개를 만드는 거예요. 40개. 그러니까는 이런 구조겠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이 보고 계신 화면에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화면이 이 빨간색이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파랑색으로 써볼게요. 파랑색으로 그릴게요. 이 기둥이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고 두 개의 이제 촉이 나 있는데 그 안에 받침이 이렇게 달리는 거라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21절까지 읽었나요? 네.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그렇죠? 똑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 개의 기둥당 두 개의 받침으로 하라는 거죠. 이 널판의 기능은요, 네 개의 휘장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기둥, 이 널판이 지어져야 하고 세워져야만 하는 이유는요, 뭐지요? 네 개의 휘장, 즉 성막이 되기 위한 네 개의 휘장을 지탱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명령하신 것은 휘장을 어떻게 지어라? 올리는데 뭐 있다고 올리냐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설계도를 두실 때 중요도 순으로 주신 거예요. 이 휘장에 대한 의미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기둥을 아직 안 세웠는데 어떻게 휘장을 얻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요. 이 널판의 기능은 네 개의 휘장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즉 기둥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기둥은요, 우리를 의미해요. 기둥, 널판은 우리를 의미해요. 그죠? 받침은 그럼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반석 대신,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요 지탱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요 흩어지는 안개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는요, 또한 여러분들의 친지와 여러분들의 이웃과 형제들은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이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휘장이 있다 한들 무엇합니까? 휘장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받고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닙니까? 헌데 믿음이 없으면, 즉 기둥이 없으면, 기둥 이꼬르 믿음인데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그 네 개 휘장에 대한 목적과 목표와 이해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고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은받침 40개가 말입니다.
제 아무리 튼튼한 기둥이라 할지라도 그 튼튼함을 자랑하는 어떠한 기둥이라 할지라도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튼튼한 생각과 튼튼한 말과 튼튼한 행동을 자랑하고 뽐낸다 할지라도요, 기초가 없으면요, 기초 두 개의 은받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이가 없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돼요. 여러분 여태까지 이거 아셨나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서, 저도 지금까지 하면은 37년을 신앙을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누구도 나한테 이거를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제 인생 가운데 이 신령한 것을 뿌리는 첫걸음을 제가 걷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것을 뿌리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뿌리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뿌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아니면요, 우리는 도저히 살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두 개의 은받침, 한 기둥을 받치는 데에 은받침, 마치 이 촉이 있잖아요. 두 개의 촉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이 웬 말입니까? 기둥조차도 하나 세우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이 각 구멍 가운데로요, 각 곳 가운데로 들어가는 연결하는 것 20개, 남쪽과 북쪽에 20개의 기둥들이 나란히 쓰는데 무엇으로 서로를 지탱해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의 은받침으로 말미암아 한 기둥은 어떻게 건실히 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의 연결고리로서 이 20개의 기둥이 한 편만 놓고 보자고 해도 한 편에 있는 20개의 기둥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누군가는 또 이 가운데에 20개를 다 연결시키는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록 순서대로 나누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등장하지 아니한 것들은 나누지도 않고요, 등장하지 않은 것은 아예 나누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도 안 하고 감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는 족족 나오는 것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상상을 발휘했거나 어떤 것을 막 갖다가 억지로 갖다가 막 사사로이 풀었던 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필터링 합니다. 걸러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추를 반석 위에, 그렇죠? 두 개의 은받침 위에 세운 이들은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실하게 서로를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20개의 이 기둥들이 건실함 가운데에 하나의 건축물로서, 그렇죠? 20개지만 하나의
면으로서 하나의 담으로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로의 끈이 아닐까 하는 묵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 반석 위에 할렐루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치 이 촉과 이 은받침의 결속과 같이 믿음이 이렇게 완성되고, 이 완성된 믿음이면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의 세력이 와서 나를 공격할지라도 결코 그 음부의 권세의 세력에게 지지 않고 다스린다, 발 아래에 둔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꼭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 핵심과 아주 같지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각기 사도들이 이렇게 구별되어서 다르게, 그렇죠? 각색해서 적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반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 두 개의 은받침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은받침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둥입니까? 어떤 크고 장대하고 골격이 강성한 그 기둥입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제 걸음조차 한 걸음 저 걷지 못하는 이들이라면 그것이 과연 건실한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까? 손에 손잡고 서 있으면 뭐합니까? 제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결코 20개의 기둥들이 다 무너지고 마는데 말입니다. 은받침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할렐루야.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서쪽은 무엇일까요?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아멘.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그렇죠? 지성소 쪽을 의미하는 것이요,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지성소 뒷면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렇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 널판 기둥이 세워지는 제단이 어쩐지 우리가 지금 나눠보는 거예요. 성막 뒤 곧 그 서쪽, 즉 지성소 뒤편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75cm 곱하기 6은 몇이에요?
4.5m예요. 그렇죠? 4.5m란 말이에요. 4.5m의 널판, 즉 기둥을 만들어라. 6개의 기둥을 만드는데 4.5m의 기둥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둥은요, 이어진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21절에까지 이루고 있는 기둥의 짜임새대로 이어져서 만든 거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진 널판 6개, 그리고 23절,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해설해 보기를 원해요.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여기에 널판 2개를 만드는데 이 2개는 즉 1.5m겠지요. 총합. 그쵸? 75cm 곱하기 2는 1.5m잖아요. 그쵸? 이 1.5m를 24절에 보니까 2겹 두께로 하래요. 그러면 총합 1.5, 1.5, 3m잖아요. 그쵸?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3m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총합 여기에서 4.5m 더하기 3m는 몇이에요? 7.5m가 지성소 뒤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선 이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어요? 지성소로부터 성소를 구별하지 않고 총합의 세로 그 직선 길이가 15m라고 하고 입구의 길이가 5m라고 하고 지성소 뒤편으로의 길이가 5m라고 합니다. 누가요? 저는 안 그랬죠? 전 7.5m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저랑 같이 살펴보셨잖아요. 그렇죠? 각 기둥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아까부터 우리가 1절로부터 휘장으로부터 나눴을 때, 그렇죠? 각 면의 길이가 15m, 15m, 5m, 5m 라고 대부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24절까지 나눠봤더니 뭐가 안 맞아요? 기둥의 길이, 기둥의 너비가, 그렇죠? 기둥의 세로 길이와 너비, 즉 가로 길이가 20개씩 합쳐지고, 그렇죠? 6개씩 합쳐지고, 그렇죠? 해서 모든 제단이 완성되는데 지성소 뒤편에 널판 6개와 더불어서 추가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4.5m에서 이 3m가 합쳐졌을 때 7.5m잖아요. 그렇죠? 한 규빗이, 그렇죠? 한 규빗이 50cm로 잡았을 때 7.5m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5m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안 맞지 않냐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자 해요. 우리 필요한 교회 공동체는요, 성경 그대로 갑니다. 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설했다고 해서 이 해설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만 찾아보세요. 다른 거는 요새 너무 이단들이 많아서 이상한 자료들이 많거든요. 성막의 규격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이 한 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선 그 기준을 잘 잡아야겠죠. 50으로 잡았는지 53으로 잡았는지, 네, 그것부터 알아보시고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수의 해설가들이 위 말씀에 대해서 즉 세로 15m, 가로 5m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을 50cm, 그렇죠? 혹은 53cm로 축축 규정하는 것은 제가 개의치 않겠습니다. 하지만요, 위 말씀을 가감하고 제대로 된 해설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정말 누군가가 해설을 해놨다고 해서,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26장 동안 나눌 동안 수많은 주석가들과 수많은 해설가들과 수많은 설교가들의 설교와 함께 문화 배경 사전부터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뭐 아랍어 이런 것까지 다 총편찬해서 한 10몇 가지의 자료들을 총망라해 갖고 방대한 자료들을 제가 다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필터링을 거쳐서, 그러니까 여가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한 편의 설교를 완성해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거를 제가 다 수렴하지 않아요. 뭘 한다고요? 여가를 해요. 근데 그 여가 가운데에서 걸러져 나오는 게, 성경을 통해서 걸러져 나오는 게 심심치 않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의 말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저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믿는 순간요, 저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부터 정의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고 감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뭘 통해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는지 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수준에까지 날마다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강론이 뭐라고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챙겨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거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는 것보다 내가 먹고 살고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를 더 갖는 것,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아끼는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이유, 혹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애야, 아들아, 딸아, 너 하루에 3끼 밥은 잘 챙겨 먹니? 헌데 너 예수님 믿니? 헌데 하루의 말씀은 어떤 형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읽기는 하니? 하루 3끼 밥은 먹으면서, 여러분들 하루 3끼 밥을 먹으면서 3시간, 4시간, 5시간을 들여서 삼시세끼 밥은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챙겨 먹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적지 않은 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욕심의 그 멸망의 시험에 날마다 안착하고 봉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거짓에 맞서서 진리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제가 수많은 이단들에 대한 경계와 분별 사역을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그 누구도 안 도와줍니다. 그 누구도 이 전장에 끼어들지 않아요. 왜? 두렵거든요. 왜? 자칫 잘못하면 이단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쳐들어와서 자신과 자식들의 아녀자들을 해칠지 모르거든요. 그게 두려우면요,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 아니고요, 자칫하칭 주의 종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 나눕니다.
이 뭐 50cm든 53cm든 그 기준을 잡는 것은 뭐 제가 뭐라 할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그 규격을 정한 50cm, 50 혹은 53cm로 규정을 잡았으면 그 규정대로 측정을 제대로 해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들을 준비를 하면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현실이냐면, 저에게 있어서 현실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현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감해서 전하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들로 스스로 합리화시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편에 있는 성소에 들어오는 성막 입구는요 5m일지 모르겠지만, 이 지성소는요 7.5m입니다. 50cm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게 왜냐하면, 왜 다르냐 하면, 지성소와 성소는 엄밀히 거룩히 구별된 장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계산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저 산수 진짜 못하는데 제가 산수했거든요. 7.5m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봤잖아요. 제가 7.5m입니다 라고 해서 우겨서 7.5m가 된 게 아니라, 그렇죠? 저랑 같이 계산을 해봤는데 기둥의 총 너비가 7.5m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이것들을 왜 여러분들과 열과 성애를 다해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논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지 알아볼 거예요. 지성소 뒤쪽의 널판의 규격은요 75cm 곱하기 6, 총합 4.5m 플러스 3, 총 7.5m예요. 이것은요 성막 입구의 규격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봐야만 돼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4.5 혹은 5가 아니라 7.5인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15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에베소서 4장의 전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여러분 이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요 25절까지 이루고 있는 성막의 지음새, 기둥의 지음새 널판이지요, 휘장의 지음새, 기둥의 지음새, 그리고 연결된 고리, 은 받침 2개, 그렇죠? 촉 2개, 그 모든 것들을 연상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매칭해 보세요. 다 이해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하고 가면서 전합니까? 물론 그게 죄이긴 하지만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하나님의 양들한테 신령한 것을 뿌리는 우리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같은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15절로부터 16절 에베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지성소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요. 성소요? 못 들어가요. 하물며 지성소요? 이 맥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머리는 누구일까요? 은받침, 나아가 속죄소 위, 그 그룹들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각 기둥이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구멍이 뚫리고 연결이 됐잖아요.
연결이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들을요 다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전에 읽으셨으면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 강론해 보십시오. 라는 누군가가 이 말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성경을 기초로 해서 내 생각 말고 그럴 걸요가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성막에 대한 지음새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예표됨입니다. 함께 나누는 게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서로 교훈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으쌰으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이 고리로서 연결된 사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머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에게까지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지금 어떤 형 상태 가운데에 이르러 있습니까? 가엾지 않습니까? 국률한 마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게 가엾지 않냐는 거예요. 가엾지 않냐는 거예요.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26장 26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아멘. 자, 우리가 31절에까지 말씀을 나눠보면서요, 휘장에 31절에 기록되고 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죠? 이 휘장 위에 수놓게 하신 이 그룹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출애굽기서 34장 7절로부터 10절의 기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휘장 위에 도대체 그룹들을 왜 수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기록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쳐 둘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은 분명한데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친다는 거예요. 이게 휘장 가운데에 수놓아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드는데 그의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목적이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휘장에 대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그 그룹들의 형상을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면서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그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친지와 이웃들이 날마다 이런 것에 대한 묵상을, 아니 깨달음조차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요, 교만이고 욕심이에요. 욕심 뭐다?
결국엔 멸망한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평안하십니까? 아, 그럼요. 평안하죠. 그럼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내가 내 아이를,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삼시세끼 따뜻한 밥 차려 먹고 사랑해 사랑해 말하라고 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아닙니까? 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고 사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 안은 정말, 우리 가정에는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안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정말 죽기 살기로 인생 한번 진짜 제대로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희장의 수노인, 그렇죠? 가늘게 꼰 배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내 인생 가운데에서 인생 정말 한번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전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 목숨을 걸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하면서도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육체의 힘듦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할 거를 하는데 뭐 힘들어 죽겠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쁘지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그 착각으로 묶어놓고 여러분들을 이 성소에 대한, 성막에 대한 개념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음부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말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신뢰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영역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날마다 그것들이 느껴집니다. 날마다 그것들이 체험됩니다. 날마다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정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세상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는 담대함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인데 철을 따라 가시를 맺은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시냇가라는 그 받침이라는 지성소라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아벨과 같은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 자들의 삶에 무엇이 부족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행여나 세례요한과 같이 은쟁반에 목이 잘려 담겨진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두렵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 인생 아주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주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말씀 출애굽기서 26장 32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요 지성소 뒤쪽에 있는 그 면이 마치 성소와 지성소를 분간짓는 곳에 세워진 곳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7.5m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간혹. 여러분, 그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32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이지요.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몇 기둥이요? 몇 기둥? 4개의 기둥. 그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몇 개의 은받침? 몇 개의 은받침? 몇 개의 은받침? 4개의 은받침.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됩니다. 4개의 기둥이면은 75 곱하기 4, 5, 4, 20.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네? 3m? 네, 3m래요. 네. 3m. 3m란 말이에요. 3m.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게 있죠. 뭐죠? 32절 하반절에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내 기둥을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쪽과 북쪽에 각기 세워진 20개의 기둥들이 2개의 촉 가운데에 2개의 은받침으로 하나의 기둥이 지탱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죠? 이해되시죠? 이게 성막의 기둥의 구조예요. 이거를 우리 오늘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중간에 세워진 이 4개의 그쵸? 4개의 기둥과 4개의 은받침을 통해서 휘장과 지성소를 이 휘장을 통해서 이 금 갈고리를 통해서 이 증거계 안과 밖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지성소의 널판, 그렇죠? 즉 기둥들의 규격은 성소와는 다를까 아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이 앞면과 뒷면, 그렇죠? 7.5m 그리고 뭐 4.5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5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규격에 따라서 7.5는 당연히 아니고. 그렇다면 이 5m 그리고 뒤에 7.5m 왜 이 앞면과 약간 이런 거지요? 안 지워도 되겠습니다. 이 왜 지성소와 성소의 규격이 특히나 이 후면은 다른 것일까? 그리고 왜 휘장으로 이 성소와 분리되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이거를 이제 알아볼 거인데, 왜 아직 이건 안 나눴으니까 왜 그렇다면 지성소의 기둥과 성소의 규격은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져봐야만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막은요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표해요. 휘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결코 거룩히 구별된 이 성막조차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관계의 초소란 말이에요. 예배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그죠? 예배. 근데 이거에 대한 개념조차 잘 안 잡혀 있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누군가는요, 이 지성소의 기둥의 넓이와 제단과 규격과 성소의 규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대로 믿음으로 행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주 깜짝 놀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요. 사복음서 가운데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태까지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에 대한 준비를 이 여인은 하였다. 그건 정말 일초적이고 기초적인 거고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됨.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요. 그 비밀이요. 얼마 안 가 있습니다. 4장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출애굽기 강해 설교 기준으로 4장 한 일주일 안에 이 비밀이 열립니다. 출애굽기 30장이에요. 힌트 드렸어요. 미리 읽어보시면요. 이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왜 다른 규격으로 지어졌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왜 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서, 그렇죠? 금 갈고리를 통해서 왜 4개의 기둥과 4개의 은받침을 통해서 그 장소가 성소와는 다르게 지성소라는 개념으로 구별되어졌는가? 그거를요, 이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한 여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언제? 신약의 강해 설교를 나눌 때. 몇 년 후죠? 몇 년 후겠죠? 몇 년 후에 알아볼 거예요. 이 여인은 도대체 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그들조차도 몰랐던 것을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내게 한 것은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여인아, 아니면은 부으려고 갖고 온 그 향유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과 같이. 그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 뭐하러 나한테 부으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이 향유를 한 옥합을 갖다가 부은 여인에 대한 의미와, 그렇죠? 또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하나 힌트 드릴까요? 가장 귀한 것, 나의 모든 것, 그것을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헌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들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묵상하여 살펴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26장 34절로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기 위에 속죄소를 두고, 우리 이거 다 이해되죠? 왜죠? 나눴기 때문에. 속죄소가 뭐라고요? 괴에 뭐? 덮개, 뚜껑이라고 하는 덮개.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 있지요. 할렐루야. 35절입니다.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아까 제가 그렸는데 자 볼게요.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놔요. 그렇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놔요. 그죠? 이렇게 놓으라는 거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여기에도 휘장, 여기 좀 지저분한데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한데 이거 딱 씩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지어지는 거 보드막 하면 그런 거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이해를 돕고, 그렇죠? 정말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한테 김치찌개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는 있죠. 근데 애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으면 죽어요, 얘는. 왜?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유식을 먹이고 합니다. 그게 진짜 제가 준비하는 것이 이유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쉽고, 그렇죠? 하지만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기도 휘장, 여기도 휘장, 그렇죠? 그리고 이 위에 덮는 4개의 휘장, 그죠? 그죠? 기억 잊지 않으셨죠? 그런 것들을 항상 머리에 두시면서 말씀들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37절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그죠? 5개의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죠?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나. 그렇죠? 이 성막에 들어왔을 때에, 그렇죠? 휘장을 치고 그 기둥이 되는 그 조각목의 밑에 은받침을 하나씩 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5개, 휘장은 4개, 그렇죠? 이런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의 규격인데 왜 이렇게 제대로 안전한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파워가 있는데. 몇 절이죠? 37절.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37절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시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여러분 1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4개의 휘장이, 그렇죠? 장막 위에 덮는 휘장, 성막에 덮이는 휘장 4개, 그렇죠? 그것들을 우리가 나눴을 때 무슨 고리가 나와 있죠? 청고, 그렇죠? 금 갈고리, 그리고 놋 갈고리, 그리고 지금도 놋 갈고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지성소 휘장이 만들어질 때도 금 갈고리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이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이게
지금 제작에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설계도 도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 휘장문을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네겝의 휘장을 견고히 세워주는 기둥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상고함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26장 1절로부터 37절까지 나눴어요. 4개의 휘장 덮개. 그죠? 그죠? 그리고 총 40개. 그죠? 남과 북에 40개. 총 몇 개예요? 여기 몇 개예요? 6개, 7개. 지성소 휘장 뒤쪽에 있는 게 몇 개예요? 6개, 8개. 그쵸? 8개잖아요. 그쵸? 여기 8개, 좌우쪽 20개씩 40개, 그리고 여기 6개, 여기 몇 개예요? 여기 4개, 죄송합니다. 4개, 여기 몇 개예요? 5개, 총 더하면 몇 개예요? 여러분 47개요? 57개인가? 40개, 48개, 52개, 57개. 맞죠? 57개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57개의 기둥. 현재까지. 이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 15장 4절로부터 7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7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의미를 달아서 우리한테 이 땅 가운데에 처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모세를 통하여 지으라 말씀하신 이 성막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가져다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5절까지 읽어봤거든요.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나요? 성막 가운데에 그렇죠?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와서 지성소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나눠볼 건데요. 미리 또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나 봐요. 바깥들이 있어요. 성막이 지금 우리는 오늘까지 성막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바깥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이제 울타리,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입구, 동쪽 입구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 여러분 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 울타리를 넘지 않는 이상 이 문으로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막에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돼 버린 관계를 위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화목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있어서는 일반 백성들은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만?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대신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죄 있는 자들, 하나님에게 복받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그들이 하나님과의 체결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짓는 어떠한 크고 작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제와 화목해야 돼야 되는 그 이유를 포함해서, 그렇죠? 365, 248, 613가지의 구체적인 율법, 그 가운데에 일반적 율법 10계명을 어겼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어기면 죽는 거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좀 보자고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나와의 화목을 이루지 아니하므로 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작업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무에 매달린 가지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도 모자라서 이유식을 먹이시는 거예요. 지금 갖가지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계속. 여러분들이요, 이제는요 핑계하지 못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 땅 가운데 또 누굴 더해주셨냐? 이 신령한 것을 뿌리는 황모세라는 주의 종을 더해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요, 나 예수님 몰라갖고 못 믿었는데요, 이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핑계는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육 공동체로 도망을 가지지 않는 이상, 이 설교를 안 듣지 않는 이상 그런 핑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아주 잘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을 아주 잘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매달린 가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주렁주렁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사람이 즉 예수님 안에 즉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마른 가지처럼 그것을 모으다가 뭘 하겠습니까?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는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어디를 의미할까요? 지옥에 던져지는 땔감들을 의미하지요. 땔감은 뭐지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화평을, 사귐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 인생은 후회가 아니라요, 회개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고하시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그거 다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 아빠가 지었어요? 엄마가 지었어요? 여러분들 아들이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딸이 지었어요? 손주가 지었어요? 손녀가 지었어요? 할머니가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왜 그것들로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독사조의 삶을, 즉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는 이 장막에 거하는 삶, 이 성막에 거하는 삶,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군다나 하나님한테 붙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 자라나는 가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 그 나무에, 선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지가 뭘 맺겠습니까? 멸망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용서가 들어가는 열매를 맺지요. 할렐루야.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인 노릇하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군사예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군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데 감히 우리에게 누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함대로 내가 자아도취돼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어떤 대상을 두고서 그 대상에 내가 믿을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 분명한 확인을 하고서 올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미쳤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요, 다 종합 더 합쳐서 노아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나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매달린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 됨임을 증언했다. 그런 무리들이 돼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 아니라요, 돼야만 돼. 할렐루야. 다 같이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보다 더 확실한 그게 뭐가 있을까요? 나는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손을 들고 나는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루 세끼 밥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난다. 할렐루야. 우리 필요한 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비둘기같이 숨겨지려고 하고 신부처럼 날마다 자신들의 옷을 빠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어요. 하지만요, 그 이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요, 이제는 여러분들만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것 말이죠. 하나님이 더하시는 행복은요, 나누는 거예요. 복은 행함으로써 나누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받을 만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으로부터는요,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에 부응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말뚝을 견고히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4장 전체를 읽음 가운데에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누구에 대한 말일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유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물리적인 것으로 봤을 때 출산을 하지 못하는 불임자구나,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이제 압니다. 자,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즉 믿음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너는 외쳐 부르짖을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할렐루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그렇죠?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대략 파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뭘 넓히라고요? 장막의 털을 넓혀라. 왜요? 왜 장막 털을 넓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주님 보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담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이사야서에. 이사야서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사랑의 확장이 사랑에 확증된 것이 예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장난 아니죠, 여러분.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피라는 거예요. 이 휘장이 뭐가 수놓아져 있다고요? 이 휘장에 뭐가 수놓아져 있어요? 가늘게 꼰 뱃슬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뭐가 수놓아져 있냐라는 거예요. 이 휘장에 그룹들이, 이 그룹이 뭘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의미한다고요. 시편 34편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담겨있는 이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 있는 힘껏 넓히 펼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필요한 교회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이 장막 가운데로 들어올 만큼 그 평수를 넓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건물을 넓히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건물을 넓히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이 말씀은 결단이 있어야겠다. 무슨 결단?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는 이상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역력히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동감하십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네 장막터를 넓힌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줄은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갈고리일까요? 금 갈고리? 놋 갈고리? 아니면 아까 우리가 나눴던 기둥 가운데에 뚫려져 있던 두 개의 구멍을 의미할까요? 무엇이든 우리가 나눈 것 중에 그 무엇이든 적용시켜서 상관없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뭐 이단 아니니까 우리, 그죠? 이단적인 해설도 아니고. 말뚝을,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 믿음의 반석 대신, 그쵸? 두 개의 은받침과 같은 예수님에게, 그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날마다 견고히 그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서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입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어디로 퍼지며? 좌우로 퍼지며. 그 기둥이요, 좌우로 펴졌잖아요. 그래서 한 면에 20개의 기둥이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이루어지며 너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파되어 있지 않는 그 땅에 복음을 토착화시켰듯이 그 땅이 사람 살만한 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구별된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더욱더 강하게 하자면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각 가정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친지에게, 이웃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손주에게, 손녀에게, 남편에게, 아들에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그 모든 이들에게. 창세기서 9장 20절이지요 3장 20절 가요. 9장 5절인가요? 9장. 그리고 창세기서 3장 20절 이 말씀처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모든 이들이 하와의 태에서 난 모든 자들이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에서 속량받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날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방인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이사야서 5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더불어 나아가서 오늘날은 그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서 26장의 모든 말씀을 나눴는데 이 26장에 대한 이 성막의 지음새지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지요. 주일날 또 알아볼 터인데 그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그 집기들,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또한 그 성막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울타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성막 안에 거하고 성소 안에 거하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막 이 바깥들의 즉 성막의 그 뜰 문을 밟고 지나가서 번자달리지어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자신들의 죄를 씻는 것이죠. 그 이후의 삶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 물두멍의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그런데 성막으로 나아가서 이 사람의 정체가 밝혀져요.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인가 못 받을 만한인가. 성막이 뭘 의미하죠? 또 지성소가 뭘 의미하죠? 여러분, 구별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27장으로부터 계속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그 민족에 닥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거룩하신 주님 성원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말뚝을 견고히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내 남편과 하나가 되고 내 아내와 하나가 되고 내 자녀들과 내 친지와 이웃들과 모든 형제들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막과 같은 자들 되기를 자와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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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요.